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바산은 얼마나 비옥하고 관할한 땅이었나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40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한 모세의 단언을 승낙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거절하셨나요? 승낙과 거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 이어 누가 이스라엘에 대적했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산 왕 옥은 헤스본 왕 시혼의 멸망에서 교훈을 배워야 했는데 그의 강대함과 자만심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산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흙의 성질에서 나온 것으로 부드럽고 평평한 흙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요단강 상류 갈릴리 바다 동편의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목축업으로 유명한 이곳은 해발 480m에서 690m에까지 이르며 야르묵 강을 경계로 땅이 이분됩니다. 이제 이 바산의 부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산의 거민은 육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산 땅에는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으로 건 견고한 성읍이 60개나 있었고, 바산 왕 옥은 얼마나 거구인지 침대의 길이가 4m, 폭이 1.8m나 되는 침상을 철장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육중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바산은 매우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바산의 암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 팔레스타인의 북동부에 위치했습니다. 그 땅은 풍부한 초장과 수많은 가축대들도 유명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인상적인 비교의 예증은 목자인 아모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목재로서 좋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로 바산 땅은 밀도 잘 나고 상수리 나무도 좋고 목초가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40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모세의 회고에 의하면 그 당시 바산왕 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은 무엇이며 그 성읍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3장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각 성읍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은 보통 전쟁의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탄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는 거절되어졌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희생을 하고 수많은 세상의 영화를 버린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의 일생을 보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지난 40년 동안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자신인 것처럼 생각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거절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겐 안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자신을 괴롭혔고 그 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모세처럼 바울도 거절된 하나님의 응답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지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세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화보다 약속의 땅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산의 거민은 육중한 사람과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40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두 번째, 가축이 많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